아멘. 쉽다고 생각할 만한 전쟁은 우리 영적 전쟁에 없습니다. 쉽다고 생각할 만한 때가 위험합니다. 여호수아 우리 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누구든지 여리고성에 어떤 전리품인들이든 간에 그것을 취하게 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진멸 명령의 대상자가 되어버립니다. 헤렘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쳐라. 물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그 토지들과 포도원들과 그들 일구지 않은 성읍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실행하시기 전에 첫 번째 성이었던 그 여리고 성에 그 모든 진멸되어져야 될 것들은 진멸되어져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은 반드시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이 없이 우리가 일구지 않는 토지와 우리가 일구지 않는 포도원과 우리가 세우지 않은 성읍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진멸되게 하심으로 그 죄악 가운데 그 죄가 그 죽음이라는 대가를 반드시 치루어야 된다는 것과, 또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되므로 하나님 그분께서 하나님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반드시 하나님 것을 되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이제 성읍을 차지하고 토지를 차지하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성읍이, 그 땅의 토지가 그들에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직업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삶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철저하게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 그 첫 번째 전투에서 마치 우리의 그런 시간의 11조인 주일 성수를 받으시듯이, 또 물질의 고백인 그 11조를 받으시듯이 그 땅이 구별되어져 하나님의 것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땅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취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진멸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송병현 교수가 이 아간의 사건을 이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아간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처럼 되었다. 아간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진멸의 대상이 되었다. 리사 레이 빌이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출생과 직업으로 인해 외부인이었던 라합은 마치 이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신실하게 말하고 행동한다. 내부자인 아간은 마치 전형적인 가나안 사람인 것처럼 불성실하게 행동한다. 하나님 분명히 이 땅을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그것을 아간이 세상적인 정욕과 욕심, 또 자기 삶을 자기가 지키고 보존하고자 하는 욕심에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된 원흉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떤 전쟁도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떤 전쟁도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도 아멘을 해야 되고 뒤에도 아멘을 해야 됩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저는 이렇게 종종 표현하죠. 개미 한 마리를 상대하는 전쟁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 마음조차 지켜지지 않고 무너지고 녹아내리고 전쟁이 감당이 되지 않고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대적 세력,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전쟁은 이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전쟁도 어려운 전쟁은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성을 그저 돌기만 하면 됩니다. 나에게 요구되어진 것은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만한 요소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내가 그 땅을 밟고 잘 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내가 그 땅을 잘 돌고 그 땅을 잘 밟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전쟁에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참여케 하신 것이지, 내 순종이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 이겨주신 것이죠. 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어떤 전쟁도 쉽지 않습니다. 매우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종종 여러분의 우리가 일이 잘 되었을 때라면 생각하고 있어요. 매우 순탄하고 술술술 풀려나갑니다. 뭐가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미 준비되어 있고, 이게 해결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미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의 길을 뒤를 돌아보면 그렇게 내가 난 저것까지 고려하지 못했는데 저것까지 고려가 필요했었지만 저게 해결되게 하셨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올 때 늘 걸어오고 나서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순탄하게 왔지? 이렇게 왜 이렇게 쉽게 왔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길을 걸어갈 때는요, 하는 것마다 이상합니다.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뭐가 자꾸 걸려요. 뭐가 자꾸 안 된대. 이거 하려면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또 해결하려면 이것부터 뭐가 한 다리를 건너가야 될 게 뭐가 많아요. 이거 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있으려면 이 사람이 이래야 되고, 이 사람이 이래. 내가 이걸 하려면 저 사람이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내가 이걸 하면 저 사람이 날 인도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아이성 전투를 앞에 두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자세를 보면 딱 그 자세가 하나님 그분이 그 자세를 옳게 여기셨다, 나쁘게 여기셨다 딱 규정할 만한 잘못된 행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듯 아이성을 정탐했지만, 그런데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지 않을 것 같은, 뭐가 다 불편해 보이고 뭐가 다 이상해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그 땅을 차지하며 그 땅을 차지하는 건데, 저거 작습니다. 저거 2, 3천 명만 올라가면 돼요. 틀린 말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인도하심이라고는 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평가가 난무합니다. 굳이 저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은 내가 치를 수 있는 전쟁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겨내지만, 아무리 쉬워 보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 치를 수 있는 전쟁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듯 무너지게 하시지만, 아무리 쉬워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 순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될 나의 아픔이 되어버립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내 힘으로 치를 수 있는 전쟁은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생각할 만한 전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쉽다고 생각할 때가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매달리지 않고서도 일이 해결될 것인 양 착각하는 것이 이미 어려움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 그분께 맡겨드리지 않을 작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그분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안주할 때죠. 평안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하나님 나라를 믿음에 도전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않는 거죠. 오늘의 삶의 목적이 예배임을 놓치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 온전히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내 힘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여겼던 쉬운 전쟁이 어려운 전쟁이 되어버립니다. 내 힘으로 치를 수 있다고 여겼던 전쟁이 하나님 그분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전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도 종종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빨리 병원 갔으면 나았을 텐데 괜히 내 방식대로 병을 치료하려다가 키워가지고 왜 이제 왔냐고 병원에서 한 소리 들으셨을 때가 있죠. 없으셨다면 다행입니다만 없으셨다면 다행입니다. 저도 군대에서 제 기억에 흉터를 보면 아는데 지금 오래돼 잊어버렸는데 왼쪽 다리인지 오른쪽 다리인지 무릎 밑에 뭐가 이렇게 조그마한 빨간 이렇게 종기는 아닌데 뭔가 빨갛게 뭐가 올라와서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밤에 제가 자는 사이에 끓었는가 봐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거기 피가 나고 딱지가 안 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왜 죄송합니다. 이 단순한 말이 생각해. 그건 무슨 약이라 그러죠? 바르는 거? 아까진기 말고요. 제가 지금 그 얘기 안 하려고 지금 그 얘기 안 하려고 지금 물어보는데 그거 뭐 빨간 약 그 왜 쉬운 약을 어쨌든 아까진기를 이렇게 이제 발랐죠. 바르면 나을 줄 알았지. 나중에 보니까 그 빨간 약을 뭐라고 부르더라? 요드? 뭐라고 이름을 바꿨더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발랐는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더 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진기를 더 많이 발랐죠. 근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부어 올라가지고 무릎보다 더 튀어나오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제가 우리 배를 탈 때인데 그 의무병이 내가 그 의무병을 못 믿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 침대에 종종 누워 있다가 이렇게 병들이 배 아프다고 오면 그 의무병이 흰 약을 줘요. 소화제를 줘요. 그리고 누가 머리 아프다 그러면 또 소화제를 또 줘요. 그래 그걸 보면서 저거는 참 여기는 믿을 곳이 없다. 그 약이 없나 했더니 아무거나 줬다가 괜히 아픈 것보다 소화제 주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이러면서 안 주는 거예요. 그 의무병이 뭘 배운 게 있겠어요. 그러니 그 친구한테 내가 뭘 믿는다. 그런데 사람이 참 제가 어려워지니까 못 믿을 의무병을 제가 믿게 되더라고요. 그랬다 이거 왜 이렇게 부냐 이러고 물었더니 아니 김하사님 이걸 왜 이제 왔냐고 빨리 병원 갔네. 난 네 말 못 믿겠다네. 머리 아프다고 소화제 주는 놈이 무슨?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봉화지겸이라고 내버려 두면 이게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마취도 하지 않고 그걸 이렇게 찢어가지고 고름을 짜내는데 그 안에 그렇게 많은 고름이 들어있을 줄 몰랐어요. 제가 제 병을 키운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요. 어떤 작고 간단한 문제도 내 손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쉬운 문제도 하나님 그분께 묻고 맡겨드리고, 왜냐하면 그 전쟁의 이면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 하나님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린 전혀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종종 지나고 보면 그때 그 순간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다른 어떤 방식으로 격려했다면 그 일이 그렇게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라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그 관계 속에서 그 말하기보다는 이 말을 했었어야 되고, 그때 그 순간에 그런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좀 더 이해해 주는 행동, 그러나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었을 텐데 엉뚱한 행동, 엉뚱한 말을 하는 바람에 나중에 더 관계가 악화되고 어려워졌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어떤 쉬운 전쟁도 없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인생길 뒤돌아보면 내가 어렵다고 여겼던 전쟁은 오히려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가 됐었죠. 반면에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기도 안 하고도 이 정도는 내 걸어갈 수 있다고 여겼던 일들이 나를 더 식어지게 만들었고, 나를 더 기도하지 않게 만들었고, 예배하지 않게 만들었던, 쉽다고 여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내 삶이 오히려 나를 더 어려운 전쟁의 길로 끌고 가고 있었어요. 악화의 길로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전쟁의 심각성, 어려운 전쟁이다, 쉬운 전쟁이다 이 자체를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전쟁의 쉽고 어려움을 판단한다는 그것보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매 순간 내 삶의 우선순위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달려나와 삶을 드리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언제 어떻게 어려운 전쟁이 올지, 언제 어떻게 쉬운 전쟁의 소가 더 악화시킬지 내가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그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며 삶을 드리듯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삶을 맡겨놓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떤 전쟁을 어떻게 쓰러지고 넘어질지 모르는 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전쟁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은 쉬운 전쟁이 없다는 뜻이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언제 어떻게 나에게 전투가 공격이 있을지를 내가 모른다는 것이고, 그러기에 항상 예수만 바라봐야 되고 예수 따라가야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대적 세력이 언제 어떻게 공격해 올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과 기도의 구별됨이 필요한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모든 전쟁 앞에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 이제 여리고성 앞에 둔 그 여리고 평지, 여리고성 주민들이 문을 굳게 잠그고 출입하는 자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때에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또한 특히 리더인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와의 그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전쟁 준비로 칼을 닫아둔거나 전략과 전술을 새롭게 하거나 군대를 정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 하나님 그분 직접 전쟁을 치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직접 전쟁을 치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힘으로 싸워 이길 만한 전쟁이 없으며 모든 결정 권한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더 열심히 살고자 하는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저녁에 더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신발을 벗고 일찍 주무셨기에 오늘 이렇게 나오신 줄 믿습니다.
도대체 여러분의 아멘 타이밍은 언제일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설교를 들으시는 외부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한밭절교회 성도들은 아멘을 매우 잘합니다. 이제 이럴 때 얘기할 때마다 이걸 또 붙여야 되지. 오해가 생겨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거, 근데 그분이 나에게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아와라, 능력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 앞에 갖다 놓아라, 하나님 그분 앞에 인내해라. 그럼 하나님 다 치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서가시면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전쟁의 승패와 관계없는 그러나 나의 발걸음이 순종의 발걸음이 되게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에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나의 오늘 신앙의 정도가 교회 공동체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작은 이 하나만 입속에 이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아간이 몰랐던 그것이 바로 공동체였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간 때와 같은 심판과 정죄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누구 때문이죠?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나 한 사람의 신앙의 그런 연약함, 쓰러짐, 문제로 만약 우리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저부터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 교회부터 이렇게 건재하지? 제가 여러분 얼굴 보면 더 불안해요. 만약 아간처럼 따져 물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재하지? 저만 문제인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 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당해야 될 심판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건재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영적 기상도가 어떨까요? 면역력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 전체 건강도는 어떨까요? 그 일에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건강하면 몸도 함께 건강해질 수 있지만 나 한 사람이 아프면요 몸 전체가 아플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성도의 삶이 자기 개인의 삶, 자기 가정, 자기 삶만 돌보고자 하는 그 이기주의적 욕심에 빠지게 되는 순간 살아남을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먼저 위하고 공동체를 위해 살아갈 때 반드시 나도 살지만 우리 모두가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젖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를 먼저 이해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 땅에 남겨진 것은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해져 거듭났고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 존재하며 그 교회가 다시 생명구원의 역사를 펼치기에 에베소서 1장에서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채소단이며 하나님 나라의 최대 열매이며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며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이며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예수님을 이 땅에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며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존재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 존재하며 우리를 통해 교회가 나아지기를 위해 헌신하며 이 땅에 그렇게 교회가
대한민국뿐만 아닌 전 세계 우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그 땅에 만물에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나타나 하나님 나라가 생수의 강의 역사처럼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지금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백성들에게 아이성 전투를 통해 매우 심각한 사건을 통해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죠. 내 한 사람의 잘못만으로도 교회가 무너지기에 충분하구나. 그래서 모든 성도가 그 위험의 신호를 느끼면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얼마나 더 건강해질까요? 얼마나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될까요?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차지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열매가 있고 삶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는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 항상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실 때에 시간과 물질을 먼저 주신 다음에 감당할 일을 주실까요? 감당한 일을 딱 보여주시면서 그에 해당되는 돈과 시간을 주실까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잘 아실 줄 믿어요. 꿈과 비전이 먼저 나타나고 그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지, 나에게 먼저 시간과 돈을 준 다음에 너 일 행하라. 물론 그런 일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기적과 능력은 아닐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겠다 하실 때 오히려 우리의 영적 깨어있음이 반증될 것이나 내 눈에 그런 하나님 나라와 꿈의 기회, 사역의 기회가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나는 걸어갈 길을 걸어가지 못한 채 그저 입만 하면 족하다, 내 삶만 돌보고 내 삶에 안주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매일 새로운 꿈과 비전을 보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보고자 하는 마음은 오늘 우리 아침의 기도의 목적인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경의 지경을 넓히실 길로 인도하실 때 지금 이 순간의 기도가 그 지경을 넓히는 일에 시작이 되는 것이죠.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내가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될 것이고,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리는 게 마땅한 예배이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우리 교회나 혹은 우리 개인의 삶에 두려워해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뭔가 일을 처리하고 전진하고 해결하고자 덤벼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 종진아, 나는 너의 지금 이 부분부터 다루기를 원해. 이게 지금 병들었어. 이게 지금 고쳐져야 돼. 이거부터 처리해야 돼. 난 여기에 은혜를 먼저 줘야 돼. 그래야 더 큰 은혜 자리로 갈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아간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가장 문제인데, 근데 나는 전진할 수 있고 뭔가 일을 할 수 있고 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나는 뭔가 차지할 수 있을 것처럼 덤벼들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은혜 없는 자리에서 헤맸던 거죠. 여러분, 은혜가 없을 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성경 읽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 책을 펼칠 줄 모르죠. 은혜 없을 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건데, 은혜가 없을 때 가장 증상이 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치에 눈이 떠지지 않습니다. 땅만 보게 되죠. 보이는 데만 살죠. 해결하고 싶은 거 해결하고 얻고 싶은 것만 얻고. 근데 그게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인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한테만 까다로우신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장을 위해 매우 까다롭게 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 까다롭지 않았다면 우리는 더 깊은 영적 세계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항상 예배 자리에 달려 나올 때마다, 기도 자리에 달려 나올 때마다 나 자신을 먼저 살피는 거죠. 다시 할례를 받듯, 마음에 할례를 받듯 나를 찢어 주십시오. 나를 쳐 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은혜 없이 또 대충 살려고 합니다. 쉽게 전쟁을 치르며 살려고 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 삶에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승리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래서 오늘 또 정말 쉬운 전쟁이 어려운 전쟁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무엇보다 비은혜의 자리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자리에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나부터 만나주시고, 나부터 만져주시고, 나부터 힘을 주시고, 나부터 소망을 주시고, 나부터 지금 이 기도하는 자리에 평안을 주시고, 나부터 오늘 하루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 가지고 그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매일 일이 되고 안 되고 뭐가 해결되고 안 되고 그것을 초월해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